네, 사랑하는 우리 독태인 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동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동주 목사님 설교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며 톡틴 청소년부 지체들이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이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가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전에 생활 방식이 무너지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라는 말을 듣지만 실상은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음을 더 절감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몸과 마음이 멀어지는 삶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가 입에 붙은 저희의 약함과 게으름을 꾸짖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관람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음이 매우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감사할 거리가 있었음에도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은혜를 알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저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욕심,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없는 몸으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리스도 제자의 마음을 다시 깊게 되새기고자 합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감사와 순종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어려움은 관심조차 받기 힘듭니다. 친구도 선생님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대면 비대면을 반복하는 불규칙한 등교로 규칙적 생활에서 멀어지며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부모의 고단함을 그대로 받아내며 아파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방역 현장에서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분투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지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인내하고 서로를 배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 허용되는 최선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인 순종이 실천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화받게 하시며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행운을 만나더라도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탄한 시기에도 힘든 시기에도 언제나 이 세상의 참된 위로자,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샘물교회 톡틴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래 계속되고 있죠. 대면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톡틴에 새로 부임하신 김동주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온라인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김동주 목사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김동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서 우리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하게 된 우리 이번에 톡틴 우리 청소년 교회를 맡게 된 김동주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의 이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지난 1년 거의 이제 2년이 다 되어가죠. 2년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또 다른 은혜고 또 다른 감사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더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걸 의심하지 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요이 땅 해서 다 이제 톡틴 다 모여라 이제 현장 예배 열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곳으로 달려올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이 모습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실까? 이 내가 각 가정에서 어떤 친구들 휴대폰을 보고 예배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노트북 또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을 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실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 다 걷어 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톡틴 모든 우리 귀한 친구들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요 김동준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쨌든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에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가족 사진. 혹시 목사님 가족 몇 명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소개를 다 했는데 목사님은 무려 요즘 이 시대에 6인 가족이에요. 목사님의 자녀가 총 4명이에요. 그래서 첫째 환희, 둘째 준희, 셋째 소윤이, 넷째 율희. 그래서 8, 6, 4, 2 8살, 6살, 4살, 2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별로 공감을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모님 너무 고생 많으시겠어요. 사모님 고생 많지만 목사님도 고생이 많답니다. 같이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집에는 총 6명의 가족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김포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인이라는 도시가 너무 좋고 김포에서 목사님 용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김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에버랜드 가까워서 좋으시겠네요. 에버랜드 좋아요. 목사님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에버랜드는 이름이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에요. 자연농원. 혹시 알고 계신 선생님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연농원 시절에 한번 와보고 목사님은 고향이 저기 부산이라 가지고 위쪽으로는 올라와 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지금 약간 서울말 잘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도민이 된 지 5년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말을 많이 바꿨어요.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의 깨알 같은 자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용인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6인 가족을 이루기까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6명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있으리라고는 이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연애 시절의 사진을 다 한번 끌어와 봤어요. 예, 목사님이 저럴 때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비쩍 말라고 지금은 굉장히 펑퍼짐하게 푸근한 인상이지만 저 때는 굉장히 핸섬하고 또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지금도 물론 부끄럽진 않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저 때는 몰랐어요. 목사님 이런 가족을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 그리고 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절은 어떠냐면 목사님이 이 사진을 잘 공개를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은 저기 공군 장교로 군 복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4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 같죠? 예,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 군생활, 우리 남자친구들 이제 곧 우리 고3 우리 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들은 모두가 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힘든 군 시절을 견디게 해준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보라색 편지였어요. 목사님이 4개월 동안 이제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 지금의 아내인 사모님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4개월 동안 총 몇 통의 편지를 받았냐면 600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4개월 동안 600통, 여러분 하루에 몇 통씩 받았을까요? 한 두세 통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목사님이 힘든 훈련의 시간 군 생활을 이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내와 함께 귀한 또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이제 2년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대학교를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역을 한 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진들을 쭉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지난 모든 스쳐 지나온 시간들, 삶의 시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이곳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 목사님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흙길이에요. 흙길에 지금 뭐가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까? 뭐가 지나갔어요? 뭐 자동차 같은 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길에는요, 무엇이 지나가면 항상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삶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삶의 궤적이라는 단어, 삶의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의 삶이 지나왔던 그 흔적, 그 길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하여 목사님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삶의 정체성이고 또 목사님의 삶의 가치관이고 목사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날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에 우리 11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돌아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모세. 여러분 다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인물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믿음,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국인과 나그네,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 때에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한번 계속 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들 아까 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 여기 본향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었어요? 고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귀한 조상들이 지금은 이 땅에는 없지만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 외국인, 나그네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본향,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자신들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죠? 목사님 고향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부산이라 그랬어요. 고향. 그래서 항상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 특별히 먼 타지에 와서 생활을 할 때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고 애가 6이지만 아직까지 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이 닭살스러워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아빠 해라. 사투리가 나왔죠. 자연스럽게 아빠 해라. 알겠어요, 아빠. 아빠를 부를게요. 평생 아빠를 부를 거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지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 그래서 그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향 어디예요? 고향. 용인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서울인 친구들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과 저 지방에서 또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서류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거 본 적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위에 보시면 등록기준지라는 곳이 있어요. 등록기준지. 이 등록기준지가 뭐냐면 두 글자로 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곳이 바로 이 본적, 등록기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등록기준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등록기준지, 이 본적, 이 고향이라는 그곳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집안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을 따라 죽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여기고, 결국 자신들은 본향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돌아갈 곳을 뭐하고 살았더라? 생각하고 살았더라.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 생각은요,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삶의 행동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본향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산을 떠나와서 그 부산에 대한 그리움이 매일의 삶 순간 가운데 느껴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 결국에 내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미 죽고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독tin 귀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러한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첫 설교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할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본향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내가 영원히 살 그곳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뭐에 대한 생각이 많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얘기했죠.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생각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세상의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대학, 어떠한 성적, 어떠한 직장, 어떠한 집, 어떠한 차, 어떠한 옷,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니까 그 생각으로 비롯해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보다는 세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죄송해요, 목사님 거꾸로 잡고 있었네요, 포인터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쇠하여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의 모든 시대상이 그런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지금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의 내 인생이 정말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썩는 곳이에요. 세상은 더러워요. 죄가 많아요. 세상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자들인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더러운 것들, 쇠하는 것들, 그것들의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이와 같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에요. 어디 거할 곳이 없이 그냥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나은 본향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뭐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백성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곧 또 이제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3들은 곧 수능을 쳐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 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그 믿음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한 성, 바로 천국에서의 모든 삶을 지금 예비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알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약속하면, 약속은 뭐예요?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분명히 지키라고 존재하는 건데, 이상하게 요즘 이 약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절대로 깨는 법이 없어요.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힘들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삶이 고단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결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공한 인생, 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 인생, 강남에서 살고 뭐 많은 좋은 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쌓아놨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의미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약속한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냥 뭐하라? 걸어와라, 살아가라, 살아내라. 그러면 그 길 끝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천국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 이벤트, 이슈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성적, 좋은 사람,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아요. 하지만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톡진 모든 청소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늘 언제나 품으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거예요. 오늘 제목 기억나요? 거기서 우리 다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죽어서, 목사님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 그 천국에 가서 은혜샘물교회, 톡틴, 청소년교회 출신들 다 모여라. 근데 목사님과 함께 예배했던, 함께 찬양했던, 함께 사역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비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꿈꾸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그곳에서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그 땅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함께 소망할 거예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시간 그 귀한 삶의 고백,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사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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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그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를 시험 그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사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나네, 그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아멘.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다시 한번 주께 두 손 들고 주님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우리 덕진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쟁취하려고 얻으려고 하고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얼마만큼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내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믿음의 그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서 믿음을 따라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에 나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고 놓여질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 세대를 주님의 자리에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소망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들죠. 나그네 인생은 원래 힘이 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약속된 그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와 같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꿈과 나의 진로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이 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독진들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헬퍼가 되어주시며 소망의 언제를 불어주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독팀 청소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가 물려될 수 있는 귀한 광야의 시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언제나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주만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만 소망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사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그 길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본향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우리 톡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우리가 다시 만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였다는 사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살아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님 나오셔서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일도 9월 26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전사님 얼굴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이제 또 부모님 따라 할머니 댁 가면 용돈도 많이 받고 맞죠?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수금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수금하러 가죠, 맞죠?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전사님도 그리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새로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너무 열정도 많으시고 너무 뜨거우셔서 전사님도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전사님은 또 목사님 또 오프라인으로 뵙고 목사님이 또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집에서 같이 또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아직 실제로 못 뵙고 온라인으로 뵙지만 전사님은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을 또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여러분 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또 우리 집에 계시는 사모님도 실제로 뵈면 실물 봐세요.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여러분 전사님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네, 오늘 예배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이 영상을 사모님도 보시겠죠? 맞죠? 네, 여러분 참고로 줄을 잘 타야 됩니다. 맞죠? 예, 전사님은 줄을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이후에 또 목장 모임도 선생님들과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